끊임없이 몰아치는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 끊임없이 몰아치는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연이어오는 문제들, 이거 하나 끝내놓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이거 하나 잠잠해지니 또 저 문제로 고통스러운 그 멘탈 흔들리고 멘탈 나가버릴 때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상하게 고난은요 막 연속해서 와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보면 막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죠. 한번 몰아칠 때는 그때를 잘 막으면 기회가 온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혹시 몰아치는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로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사라지게 해달라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스타일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 삶에 몰아치는 문제를 이제 싹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거 될까요?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줄곧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분명히 문제는 상존하고 고통은 공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중국에 가정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는 젊은 시절에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에서 그는 이 병을 고쳐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동일한 대답을 듣게 돼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예?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던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하고 살고 싶었던 워치만 리에게는 이렇게 짧은 생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듯 하니 너무나도 그는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가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지내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그날 꾼 꿈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매주 이제 배를 타고 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도 꿈에도 여지없이 그는 배를 타고 그 거친 강을 건너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이 큰 암초가 이제 바위 덩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부딪히면 이제 배는 파선이거든요. 겨우겨우 방향을 틀어 이제 그 암초를 겨우 가까스로 비껴나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암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강이 어찌 이렇게 험합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찌 이렇게 암초가 많이 있습니까? 저 암초를 잘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겨우 또 피했어요. 그런데 또 눈앞에 또 암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 암초도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암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암초도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인생의 모든 암초를 치워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이 강물의 수위를 확 높여달라 기도하거라. 수위가 높아지면 그 위협적이었던 암초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암초가 싸그리 없어지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고 물론 그것만 인생의 응답이 아니고 차라리 여러분 내 인생의 물질의 암초, 가난의 암초, 관계의 암초, 상실의 암초, 시련의 암초, 외로움의 암초, 질병의 암초, 자식 문제의 암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암초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징징거리며 하나님 이것 피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굉장히 절절해 보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써 보이고요.
굉장히 신앙 뜨거운 것 같은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하나하나 문제마다 집착하며 그 문제 보며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따위 것들이 내 신앙에 문제되지 않도록, 이따위 문제들이 내 인생에 문제되지 않도록, 이따위 것들이 내 사역과 비전에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쪼잔한 내 영성을, 하나님 이 허접한 내 믿음을, 하나님 내 은혜를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 수위를 확 높여주셔서 바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암초는 그대로 공존하지만 난 그 위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 상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예배가 이제 점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떠나 방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과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이 뭐 10개가 오든 100개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입으로 나오든 발로 나가오든 매로 나오든 뭐가 오든 그따위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적 수위를 확 높여주옵소서. 거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keep going, 전진하는데 여러분 무리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박해가 찾아와도, 어떤 곤란함이 찾아와도, 어떤 물질적 손해가 찾아와도, 어떤 관계의 상실과 이별의 아픔이 찾아와도 그런 암초들이, 오늘도 그런 바위들이 내 인생과 믿음의 항해의 배를 깨트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훌쩍 지나쳐버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믿음 지켰는가요?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성경,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인간의 범죄 이후부터 한 번도 하나님 역사를 막아서고 곤란케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도전과 갈등과 오히려 막힘이 없었던 시대가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암초들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싹 평탄케 해주셔서 그들을 그렇게 걸어가게, 전진하게, 믿음 생활 유지하게 그 은혜를 지켜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것들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더 충만한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더 은혜 충만한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고통과 문제와 갈등의 시대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침체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동 돌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그 거룩한 부흥을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평양에 1907년에 임했던 그 엄청난 부흥이 여러분 조선 땅을 다 뒤덮어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부흥의 중심점이 되게 해달라고, 놀라운 태풍의 중심점, 눈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바람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갖가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응답하신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말도 같지 않게 한 방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은혜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충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선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돼. 더 충만하면 돼. 질병, 여러분 죽음, 사망, 공고, 핍박, 적신, 칼, 여러분 그 따위가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소냐? 여러분 그 사람은 용기가 원래 겁세포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목숨 따윈 2개 정도 3개 정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처럼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곤란함도 느낄 줄 알지만, 무엇이 크기에, 무엇이 충만하기에, 무엇이 넘치기에, 은혜가 충만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하니까, 야 그따위 거 doesn't matter,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따위 거. 그 문제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이겨설 만큼, 넘어설 만큼 그 사태가 간단해서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내가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충만하기 때문에, 마치 그 위협적인 암초야, 여러분 훌쩍 불어버린 강물에는 보이지도 않는 내 삶이 전혀 거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상존하고는 있지만, 공존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어떤 때 너무 답답하고 어떤 때 좀 허접할 때가 있어요. 맨날 와서 이거 하나까지 맨날, 목사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자기 새끼 문제를 목사님 그러다가 골프 칠 때도 아버지 근데 그래 골프장에, 야 아버지 좀 그만 불러라. 우리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 네 드라이버까지 책임져 주랴? 그냥 쳐 대충.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그냥 하나만 구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덮을 만한 충만한 은혜. 그 사랑, 여러분 부부 간에 혹은 사랑하는 연인 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단점이 없어요? 봐봐. 저게 바로 경륜의 웃음이야. 온갖 거를 다 겪어본 중년의 여성의 해탈한 웃음. 여러분 보세요. 문제투성이야. 근데 왜 살아요? 더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따위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따위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사랑이 말라버려. 사랑의 수위가 줄어들면 온갖 문제들이 막 계속 나타나. 그러면 아우 미치겠다고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 이런 인간인지 몰랐다. 아니야,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 사랑의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았기에 그 작은 단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보이지도 않았던 거야. 문제들 하나하나 여러분 각서 쓰고 뽑고 고치려고 하지 마. 차라리 하나님 구하세요. 저 인간 이것도 고쳐, 저 잠버릇도 고쳐주시고, 저 또 도박벽도 고쳐주시고, 저 아주 남몽질도 고쳐주시고, 술도 끊게 하시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압도적인 사랑을 주옵소서. 그냥 이 교회 이 문제도 고쳐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저 문제도 저것도 목사 좀 다리 좀 안 떨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거 구하지 마. 그냥 압도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그것들이 암초들이 분명히 공존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 목사 넥타이핀이 삐뚤어진 게 안 보여. 어떻게 자꾸 할 때마다 더 삐뚤어지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일일이 징징거리며 다 구하면서 나는 처량하다, 나는 가련한 여인이다, 맨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핍박받고 나는 시련당하는 신앙인이라 맨날 징징거리며 교회만 돌아다니면 돼요?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가 있고 그 엄청난 충만함을 느껴버리면 어떤 시련이 와도 갑자기 또 하나님 피곤하신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하나 해줄까? 여러분, 벼룩이는 너무 이 몸집도 작고 천대받는 인생인 자기가 너무 싫었어요. 벼룩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벼룩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왜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는 툭
툭 하면 막 불로 태워지고 약 뿌리고 버려지고 힘도 없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때 한 벼룩 믿음을 가지고 먼저 딱 하나님께 기도해버려. 하나님, 저는 이런 작은 몸짓, 이 비루한 인생 말고요, 소처럼 몸집도 크고 힘이 센 동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이제 소가 되거라. 그 벼룩이 소가 딱 돼버린 거야. 그 옆에서 보던 이제 다른 벼룩은 그 성취된 응답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래,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 놀리는 게 너무 뛰어봤자 벼룩,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저는 뛰어봤자 벼룩까지 그 조금 뛰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저 하늘 높이 창공을 나는 새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새가 되거라. 그래서 벼룩이 새가 되어 창공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벼룩은 가만 생각해봐. 소는 힘이 세고 커서 좋긴 한데 가만 보니까 힘 세면 뭐예요? 평생 그 힘 때문에 일만 하고 살더래. 저는요 소처럼 눈에 너무 띄어서 사람들한테 평생 붙잡히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은 좀 싫고 편하게 놀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쥐가 그렇게 편해 보이대. 쥐는 일도 안 해. 그냥 훔쳐만 먹어.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소가 일해서 벌어놓은 그 창고의 곡식들을 갉아먹고 살더래. 날렵하고 맵신하고 꼬리도 간지나고. 그래가지고 난 쥐가 되고 싶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쥐가 되거라. 다 응답됐어요. 그래서 옆에 보던 이 친구 쥐가, 이 벼룩이 갑자기 막 이제 막 흥분된 거야. 이거 봐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내서 다 구해버려. 하나님, 저는요 소처럼 힘도 세고 싶고 새처럼 하늘도 날고 싶고 쥐처럼 날렵하게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요. 다 이뤄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래, 너는 그럼 소세지가 되거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막 구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간결하게 핵심만 딱 구해라 이거예요. 그죠? 너저리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강력한 부흥을 주세요.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삶, 여러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그리고 우리 근대 우리 한국 정치 역사 다 총들어서 가장 지역 감정이 없었고 정치와 정파 갈등이 없었고 남녀 세대 간 갈등이 없었고 빈부의 갈등이 없었던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전체를 다 고조선부터 오늘까지 따져서 가장 정치 갈등, 세대 갈등, 남녀 성비의 갈등, 가난 빈부의 갈등도 없었고요. 정말로 정파의 분열도 없었던 가장 완벽해 보이고 조화로웠던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 크게 얘기해봐. 맞추면 내가 상 줄 거예요. 일제시대? 혹시 할아버지가 다 까물어? 저 뭐야, 일제시대가 가장 좋았다고?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혹시 지금 할아버지 함자가 이완용 씨예요? 그때 이왕 가보면 그때가 제일 좋아. 전성기.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정파, 정쟁, 분쟁, 갈등, 빈부, 격차 이 모든 것들이 없고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는 이건 누구나 100%예요. 2002년이에요. 심리학자들도 정치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가장 안정적고 가장 평화로웠던 그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이번에도 교회차 누가 이렇게 긁고 도망쳐서 막 안목사 열받아서 경찰 신고하고 막 CCTV 돌려고 별짓 다.
근데 그때는 누가 마이바흐 본네트에 뛰어올라 발로 짓밟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세요? 좌파 우파가 끌어안고 남녀 세대 갈등이 녹아지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갈등도 다 소멸되어 버리고 그냥 누구도 언제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냥 가다가 그냥 너무 마음이 감동해서 그러면 지나가는 모습 대한민국에 다 해야 돼. 그냥 지나가다가 뉴스 보세요. 뉴스 상가집에서 아이고 갑자기 상가집에서 대한민국의 상주가 상가집에서도 막 그랬더니 뉴스 앵커가 아마 돌아가신 분도 전국에서 기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2002년도 거를 이렇게 제가 보다가 이영표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때는 진짜 천국이었다고. 뭐 이거 모르는 사람도 그냥 뭐 옆에 누가 뭐 부족하고 목이 응원하는데 목마르면 그냥 자기 거 주고 어떤 사람이 뭐 추우면 그냥 자기 옷 벗어주고 뭐 누가 막 물빨 젖어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좀 그러면 자기 옷 벗어 그냥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못 볼 사이인데도 자기 그냥 명품 옷 줘. 이런 현상이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님을 제가 자기 것 내 것이 없이 그냥 나누고 그냥 종과 상전의 갈등도 없이 가장 조화로웠던 시대.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문제가 없어. 2002년도에는 문제가 없어지고 뭐 정파 갈등도 없고 정치적 이슈도 없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암초들이 있었죠. 근데 압도적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압도적인 감격이 그 시대를 덮어버리니까 영적 수위가 은혜와 감격의 수위가 높아버리니까 공존하고 있는 시대적 이슈들이 그냥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영표가 오늘날의 갈등을 2002년도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에 다큐멘터리를 2002년도 걸 보면서 야, 저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런 감동을 신앙에서 누리며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충만하여 모든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감격적인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는 없을까? 이건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이고 보여야 될 모습인데 어째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맨 이렇게 갈등할 것들이 보이고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욕할 것이 보이고 비난할 것이 보이고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것들만 보일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 문제가 많은 사람 속에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 내 은혜와 영성이 바닥나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영적 수위가 높아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는 영적 수위를 확 높여버려서 여러분 보세요. 은혜에도 수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성전 동편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 결론을 보시겠지만 그 생수가 모여들어 바다를 되살리고 그 생수의 강을 이룬 곳 옆에는 생명이 자라나 움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생명수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이제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데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오늘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천척을 나가서 재어보니 발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시원함을 맛보게 돼서 찰랑찰랑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물놀이 할 때 발목에서 찰랑찰랑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거기서 해수욕을 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온팡지게 내가 오늘 여기서 머물 거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 정도 살 사람은 발목에 잠기지 않아요. 빤스 입고 뛰어들지. 발목에 물도 물이고 뭔가 경험인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들 육지로 올라와 발 탈탈 털 수 있는 신앙이 발목 신앙이에요. 그죠? 오늘도 분명히 저 사람이 은혜 안에 있어 지금. 근데 언제든지 나는 벗어난 양말로
물기만 살살 말리고 모래만 털면 언제든지 신발 신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이건 은혜보다 내 의지가 더 충만한 거야. 근데 또 저 깊이 가보니까 무릎 정도면 휘청휘청하긴 해요. 물살이 무릎 정도 찬 데를 계곡 지나가면 여러분 휘청휘청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자아 의지대로 마음껏 내 방향,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은혜는 꽤, 신앙의 현장은 꽤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자아로, 내 임의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허리는 이거 완전히 이제 내 의지가 박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머리는 안 잠겨 있어. 살아 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은혜 현장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했고, 이제 내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영적인 이런 습관들을, 하여튼 그 무게감, 내 직분의 무게감, 사람들의 시선의 무게감이 어떻게든 나는 그래도 그 방향대로 가긴 하는데, 아직도 내 자아는 맨날 살아서 계산질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나와요. 내 의지고 이제 거기서 살 길은 헤엄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뭐예요? 헤엄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를 물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에도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 뭐예요? 결국 수영은 뭐예요?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던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지가 또 경직되고 강직되어 있으면 절대로 물은 우리를 띄워주지 않고 그냥 잠기게 돼요. 죽게 된다고. 오늘 우리 신앙이 그래요. 깊은 충만한 곳으로 가야지 언제든지 내 임의로 자의로 내가 움직이고 방향을 틀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는 여전히 문제와 갈등과 유혹이 그렇게 많아요. 신앙 가운데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이것도 걸리고 저 말도 걸리고 저것도 싸가지 없어 보여. 저거는 누나래가 왜 저렇게 생겼고 저런 것들이 왜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저건 또 뭔데 또 장례식에 검은 정장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별게 다 나와요. 어? 교회는 또 너무 멀고 가깝고 여러분, 은혜 차봐요. 충만해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는, 전라도 저 광주에서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 그 은혜의 생수로 완전히 잠겨버려야 돼요. 그 문제 하나하나와 일일이 싸우지 말고, 여러분, 깊은 물에, 그냥 찰랑찰랑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제가 우리 교육은 그러죠. 그 한계를 금방 맛보게 해주겠다고. 그럼 부딪혀요, 예배 시간에도. 그런데 그게 뭐냐면, 떠밀어 주는 거예요. 발목에서 찰랑거릴 때는요, 전혀 부딪힘도 없고, 신앙의 어떤 이런 부담도 없고요. 그게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찰랑찰랑 내 임의대로, 내 주관대로 신앙인 줄 착각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밀어주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러니까, 무릎에 오니까 뻐근하고 힘들어. 고단하고 고대. 허리 좀 오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 확 잠겨버리면 이제 이건 내 삶이 아니에요. 모든 내 삶을 주도하신 분은 그분이 되어버리는 그 멋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또 뭔가 신앙은 내가 그랬죠. 반응이라고. 하나님 몰려온 대로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은혜대로 반응하는 게 신앙이지, 주도 면밀하게 주도해가며 결정하고 결단하며 내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 경영이고 내 삶이에요. 내 삶을 교회 안에서 발현하고 있을 뿐이지, 믿음이라 착각할 뿐이, 믿음은 그냥 내어 맡기고 주시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냥 그분이 이끄신 대로 그걸 살아내는 거, 반응해내는 거, 이 표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재밌지만, 그렇게 끝나면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는 생각나는 건 소세지밖에 없어요. 은혜 나물 때 맨 소세지야, 소세지. 나 한참 뒤에 알았죠. 나도 깜빡. 여기서 더 깊이 들어야 돼,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해질까? 결국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그 은혜의 생수가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자꾸 훼손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드려야 돼.
계속 예배 계속 나오고 드릴수록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막 영적 충만한, 그러니까 시대적 갈등, 그러니까 예배가 충만할 때는요, 그 시대적 갈등, 인간적 갈등, 개인적 문제들이 싹 덮여버려요. 느헤미야 8장에 충만한 예배의 모델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민족이 포로되고 노예가 되어 정말 70년 동안 여러분 나라를 잃고 살았던 우리 일제시대 그 30여 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물론 어떤 분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카무라 씨 손자 그런데 우리는 뭐 힘들 끔찍하잖아요. 다시 갈 거예요 그거. 우리 안씨 집안은 뭐 아시잖아요. 안창호 안중근 막 우리 또 서대문 형무소밖에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또 그런 우리는 뭐 저런 나카무라 씨하고 완전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70년을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막 폐허가 된 옛 자기들의 성전과 성터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날까요? 정말 가진 것도 없이 뭐 이룬 것도 없이 이제 깜깜하고 막막한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막 충만해진 그들은 막 울음바다가 돼요. 막 그 울음소리가 저 멀리 그냥 지역까지 다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이 이해될 때 깨닫게 될 때 막 눈물이 터져나더니 또 울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너희들의 회복이라. 그때 그들이 다시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거로 막 소망으로 웃음 짓고 행복해요. 그냥 바깥에서 음소거하고 보면 딱 미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완전히 미친 자들의 모습 같아요. 저 막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막 또 저 암병 걸리고 막 힘들고 지치고 깨지고 시련 나가고 아프고 뭐 자식 새끼가 지금 막 문제가 있고 결혼 막 이혼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봐도 촬영할 것 같아. 왔는데 여기서 막 처음에 막 울어. 그래서 또 나중에 막 웃어. 조울증이야? 근데 예배는 감격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상황과 처지가 내 감정이 내 형편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 확증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울고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 행복에 미쳐 웃는 거. 여러분 이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목숨 거십시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예배 목숨 걸어서 정말 예배 목숨 거는 하나는 뭐 문제가 있다. 문제 보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냥 뭐가 있단 말로 그냥 예배만 드려요. 이 예배 충만함의 불꽃만 꺼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정말 느헤미야서 8장의 그 엄청난 예배 그 영적 감격만 유지해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만 하더라고요. 윤종신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니까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 할 거예요. 모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모질어요. 근데 그녀를 만나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찬송가 542장. 거듭남.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아버지, 그녀 만난 뒤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화.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힘들었던 이 아침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엄마가 깨워주시기 전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와? 사랑의 충만함. 씻기도 싫은 그 샤워를 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와? 사랑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하네? 괜찮네? 여러분 이 감격을 예배에서 받고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싹 없어서 살아갈 만하다. 요만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제 우리 학교 행사가 있었는데 학부형들이 멀리서 오셔서 그러다 막 울면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가요? 막 이러면서 우리 학교가 우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되찾아 주셨대.
얘는 참 밝고 행복해. 중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서 엄마가 말도 못 꺼냈던 그 아들, 뭐 얘기만 해도 이게 날카로움으로 반응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얘기도 못 꺼냈던. 근데 그 착한 아들로 다시 2년 만에 여기서 바뀌었다고. 자기가 이런 행복 누려도 되냐고. 여러분, 이 감격,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맛본 거예요. 지식을 잘 가르쳐주고 도덕 선생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혜의 충만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수혜를 높인다는 건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깊이 기도하라. 여러분, 한나가 생각나요. 한나 이 문제 끝날까요? 매일 암초일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나요? 자기는 아기를 못 갖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 근데 아기는 낳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이 분인나가 자기를 막 격분하게. 여러분, 이거 문제 어떻게, 그죠? 어떻게 이 문제가 끝나겠어요? 그때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울고 먹지 아니야. 이거는 뭐 한번 일회성으로 딱 끝내고 정리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문제예요. 이건 계속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런 문제들 있으시죠? 이건 뭐 계속 끝나지 않을 고통스러운 문제들의 연속이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끝내? 여러분 이럴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오늘 내 이 문제 끝낸다. 일로 와봐. 분이나 머리 이렇게 확 잡고 싸대기를 타고 이번 김장김치를 들어서 김장김치 싸대기를 때려 빠밤 하고 끝내요? 아니죠. 분이나 너 정말 하더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자꾸 꼬인지 알아요? 팔 걷어붙이고 분이나 머리끄댕이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 팔 걷어붙이고 생명줄 되는 기도줄을 잡아야 돼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 분이나 찾아가서 깔치를 뜯었다라가 아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보세요. 이제는 그냥 내가 옛날 했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거에도 더 깊은 기도. 보이시죠? 오래도록 통곡하며 오늘도 간절히 여호와를 찾아요. 이게 영적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가 원하고 꿈꾸는 방향대로 모든 삶이 딱 이렇게 조형물처럼 완성되고 꽃처럼 딱 세팅돼야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풀려버려요. 그럴 때 많죠. 이건 심각한 내적 갈등, 특히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도해요. 이 문제 갈등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 코가 깨져버리거나 막 이사가 가버리거나 막 우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다 풀려버려요. 그 관계가 그대로. 너무 고개 그렇게 끄덕거리지 마요. 그럼 다 옆 사람 보잖아. 그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냥 희한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대로 분인나는 갑자기 싸가지가 있어졌을까요? 분인나는 갑자기 개념이 없다가 있어지고 싸가지가 없다가 있어져요? 아니죠. 똑같은 분인나예요. 다만 내가 기도함으로 더 뜨겁게 더 깊이 기도함으로 영적 수위가 높아지니 그런 게 잠긴 거예요. 그냥 수면 아래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 더 굳건한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왜 힘드냐 문제가 신앙 가운데 문제가 막 이건 신앙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은데 영적인 갈등들 유혹이 많아요. 막 계속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힘들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맨날 갈등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더 굳건하게 뜻을 딱 세워버리면 그때부터는 힘이 들지가 않은데
맨날 갈등하고 유혹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아니, 이방 민족에게 잡혀갔어요.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 살잖아요. 세상 그들이 갑이잖아요. 어찌보면 우리는 그들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권력이나 세상적 기준과 잣대로는 우리가 을처럼 보여요. 그럴 때 그들이 요구하는 모습과 생활의 패턴, 방식들이 있고요. 그들이 요구하는 불신앙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맨날 갈등하고, 하나님, 오늘 밤도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밤도 나가서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오늘 밤도 돼지 대가리 제사할 때 전환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도 여러분 맨날 그렇게 싸울 거예요? 오늘 1차 때도 이기게 하시고, 2차 때도 이기게 하시고, 3차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럼 돼요? 여러분, 그럼 매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대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해버리세요. 내 삶에 그냥 정해지는 건 뭐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그냥. 뽑을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내 삶의 규정, 내 삶의 스탠다드, 내 삶의 기준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믿음, 말씀, 딱 세워버리니까, 이제, 난 죽든 사도 이게 내 방향이야. 이게 내 기준이야. 저 우상에게 드린 재물 난 먹을 수 없어요. 황관장이 얘기해요. 나 뜻을 정했어요. 굳은 결심했어요. 그거 딱 해버리니까, 그럼 뜻을 정해버리면 순종도 가능하고, 못하던 헌신이 가능하고, 못하던 선교도 가능하고, 드림이 가능해져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맨날 상황 따라 갈등하고, 처지 따라 개선하고, 형편 따라 흔들리죠. 뜻을 굳게 세워버리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럴 때 저는 그래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제 장점이나 단점이 입이 방정해요. 지금 어릴 때부터 제가 좋은 긍정적인 것들은 일부러 내가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영국 유학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안 형편과 꼬라지는, 우리 아버지 안봉규 씨 보세요. 나 유학 보내주게 생겼나. 그런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맨날 찾아가서 전 영국 유학 갈 겁니다. 런던으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송별회를 6차례 하고 안 가면 두드려 맞아 죽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이길 힘이 나와요. 처지를 이길 힘이 나와요.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 유명한 분의, 그때 성경 말씀에 한 2절 정도 더 기록이 된다면 이 말씀은 한번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그냥 역작이에요, 역작. 그 다음 그 개정판이 아마 내년 20주년 기념이나 이렇게 해서 2024년도나 2023년도에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요 뭐 있지 않아요? 뜻을 정하면 길이 생겨요. 여러분, 문제마다 갈등하고 유혹이 올 때마다 싸우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예 확실하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내 인생에 확고부동한 요지부동의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버리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오히려 인생이, 삶이 편해요. 새벽기도 주일 성수 할까 말까 올까 말까 갈등하는 인생들, 10조 드릴까 말까 막 이렇게 갈등하는 인생들은 죽을 때까지 제일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요. 그냥 뜻을 정하고 굳은 결심으로 그래 버리면 11조 힘들어? 힘들죠. 근데 힘들었던 환인도 있었지. 근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까 아마. 알잖아 우리. 할까 말까 하다가 힘들었을 때 있잖아. 그때가 실은 인생 중에 제일 힘들어. 뜻을 정해버리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쉬워.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지금 갈등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제일 힘들 때는 뭔지 알아요? 요 집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갈까 말까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제 확고부동을 정해져 버리면 안 갈 수 없어.
그때 차라리 편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올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굳은 결심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수많은 암초들이, 그 많던 문제와 갈등, 유혹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신앙을 위협하는 암초들이 엄청 많아요. 신입생 환영회 어떡하지? 오리엔테이션 어떡하지? 하나님, 오리엔테이션 이기게 하시고, 내 옆에 앉은 선배는 크리스찬 만나게 하셔서 술을 권유하지 않게 하시고, 그게 끝나니까 또 2차가, 주여 2차에도 임하여 주셔서 또 소세지 될래, 소세지? 2학년 선배 대면식을 이기게 하시고, 동아리 모임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MT 가서도 이기게 하시고, 뭐 맨날 이렇게 기도할까요? 술 한 만한, 미팅 했는데 그 여자가 술집 가자고 하지 않게 하시고, 네가 뜻을 정해버리면 돼. 그럼 그런 사람만 만나. 굳은 결심해버리면 돼. 근데 맨날, 막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이고, 막 되게 열정적인 신앙처럼 보여. 맨날 술집 가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가가지고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딱 뜨세요. 저 선배님, 저 크리스찬입니다. 뭐야, 재수없을 새끼 뭐야. 생긴 거 불자가 보살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이다로 주십시오. 허허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야. 분명히 그런 놈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도 장로야. 나도 모태신앙이야. 그냥 줄 때 처먹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모르죠. 저는 아닙니다. 딱 뜻을 정했습니다. 저 안 먹겠습니다. 딱 하면 처음에는 뭐야? 너 내가 물로 보여? 아니요. 타락한 장로 아들로 보입니다. 이러면 변변찮은 믿음으로 보이네요. 그러고 뜻을 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그럼 저 새끼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뭔가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안 건드려, 이제. 그럼 암초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옆에 그냥 계속 술 먹는 자리와 모임과 선배들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내 영적 수위가 확 높아져서,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입생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가서 잘 살아. 처음에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나도 개척 때부터 뜻을 정하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 흔들지 않는, 죽어도 못 건드는 가치들. 그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거 한 번만 약간 타협해주면, 그 당신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기 싫어. 굶어 죽어도 나는 그거 싫어.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굳은 결심했더니, 뜻을 굽히지 않으니 별로 거치는 게 없어요, 제 목회는. 여러분, 저 보시면 제가 두려워가 거치는 게 있어요? 없죠? 그거는, 물론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렇지만,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상태도 별로 좋지도 않고, 낙가무라 손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가 보고 울었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명 만날까만한 이런 사람들이, 네 교회는 한 절반이 그런 인간들이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서 살살하지만 뒤에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쉽지 않다. 우성아, 너 버틸 수 있겠냐? 막 이러더라. 나 별로 거치지가 않아. 나 부딪혀 본 적도 없어. 여러분, 당신들이 다 좋고 정상적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뜻을 정하고, 굽힐 생각이 없으니 부딪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자유롭게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인기는 없어서 탈이지만, 여러분, 목회야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허다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20년 동안 전진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 영적 수위를 높이는 법 뭐라고 그랬어요? 더 충만하게 예배하라. 더 뜨겁게 기도하라. 더 확실하게 뜻을 정하라. 자, 다시 한번 더 충만하게 예배하라. 더 뜨겁게 기도하라. 더
더 확실하게 뜻을 정하라. 이게 영적 수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문제 암초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잠겨 버려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형적인 영적 수위의 충만함, 영적 부흥, 이 높은 수준의 영적 수위의 가장 멋진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셨고, 이렇게 공생애를 사역해내셨어요. 이렇게 십자가까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예배에 목숨 걸라 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방황하는 여인을 보며 그 여인의 인간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의 고독함을 해결해 주지 않고 13절, 14절에는 그 여인한테 무슨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더 충만한 은혜의 샘물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솟아나는 샘물이시래요. 오늘도 더 깊은 영성과 영적 수위를 유지하려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러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 뭐 하래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우린 살아야 돼요. 예배 안에서 우린 소망을 얻어야 돼요. 예배 안에 잠겨야 돼요. 예배, 발목까지 까짝까짝하는 마당만 밟는, 뜰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내 삶을 잠가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충만한 예배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뭐 했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수많은 암초들이 예수님도 당하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한나가 그랬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뭐 하셔야 돼?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1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유혹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몰아치는 여러분 시련들과 아픔들이 계속 여전히 상존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더 간곡히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힘든 위기 어려움을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뜻을 정해가요.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예수님은 뜻을 정하셨대.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민족의 그 모든 아픔과 서름들이 다 녹아내리던 느헤미야의 예배처럼 기도를 통해 매일같이 반복되던 매년 괴롭고 통곡했던 한나의 분인나 같은 문제가 소멸되듯 다니엘처럼 굳은 결심 뜻을 정하니 그 삶에 찾아오는 그 세상의 시련과 유혹과 신앙의 위기들이 전혀 위기가 되지 않고 시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전하여 그가 크고 높이 쓰임받는 영적인 통로와 도구가 되듯
예수님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굳은 결심으로 뜻을 정하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그 자리까지 끝까지 그 유혹을 이기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초들이 없어지지 않고 내 삶에 여러분 거치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목숨 거시고 뜨겁게 충만하게 예배할지어다. 더 간절히 간곡히 기도할지어다. 그리고 확실하고 확고하게 요지부동의 여러분 뜻을 정하고 굳은 결심으로 살아갈지어다. 시대의 냉대, 제자들의 배신, 육체적 고통,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과 내적 갈등이 있으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와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럴수록 뜻을 정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는 거죠. 결국 영적 수위를 높이는 방법, 그 길은 예수님을 향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영적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문제로 고통받고 아파하십니까? 자, 이제 더 충만하게 예배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확실하게 뜻을 정하세요.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과 결이 같이, 방향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만 걸어가면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압도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그분에게부터 공급받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찬양합시다.